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땅이 너희의 셋달 곧 회개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을 비울까 함께 사람 줄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그 사람을 빈 물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위달 여기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해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불에 구워 무교병과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는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직까지 남겨주지만 아직까지 남은 것을 부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에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가 그 밤에 이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의 중심 못 나오고 이 땅의 모든 천만 것다 치워 이 모든 신을 네가 심판이 난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의 시작은 예배부터다. 출애굽의 시작은 예배부터다. 10번째 재앙 전 유월절이 먼저 언급되는 이유. 출애굽의 시작은 예배부터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이 있는, 언제나 말씀이 있지만 수요 강해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래요.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는 침수되는 것을 보았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 입지 않길 바라고, 특히나 여기 전남 영암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질 않는 게 있는데 또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덜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바라는 것은 우리 아까 진필란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흥교회 식구들이 지금 아파서 못 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9가지 재앙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죠? 9가지 재앙. 근데 10장에서부터 보면, 출애굽기 10장에서부터 보면 정확하게 11장이죠. 1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12장. 그러면 보통은 경고를 했으면, 그죠? 경고를 했으면 바로 재앙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툭 끼어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 재앙이 나왔으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유월절 이야기가 끼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이다 하니까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맞는 말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갑자기 6월절 이야기가 나오지? 바로 바로의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6월절 이야기가 나오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읽었는데 왜 6월절에 대해서 나오냐. 또 특히나 지금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화면이 작아서 6월절 무교병, 그러니까 12장부터 15장까지 보면 6월절 내용이 계속 나와요. 6월절 내용이 나온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또 6월절 내용이 나온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온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태생 무교병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홍해를 가른 다음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만큼 6월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6월절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왜 출애굽이 중요한가? 만약에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라면, 그냥 단순한 그런 이야기라면 6월절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출애굽과 탈애굽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과 탈애굽. 그냥 애굽에서 탈출만 시켜버리면 그건 그냥 불쌍한 백성을 꺼내준 이야기예요. 노예들을 그냥 해방시켜준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탈애굽이라고 하지 않고 출애굽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정신이 있겠죠. 자, 출애굽은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6월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예식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노예로 평생 동안 살았어요. 그런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 노예에 물들었던 그 정신을 씻어버리고 새롭게 백성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예요. 전문 용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아남네시스가 뭐냐면 추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예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질병을 고치기도 하는 것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거 봤어요. 생전에는 같이.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함께 있던 사람이 함께 없다는 것은 그 같이 봤던 사람들 기억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봤던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야기 통해서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럼 제가 만약에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죽는다면 그 존재는 아예 사라져버리죠. 그것처럼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종교예요.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부활절을 왜 기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죠?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요. 왜 돌아가신 분, 20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기억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 기독교라는 것. 자, 오늘 기독교와 물론 6월절이 함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 누군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장면이에요.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죠? 살려주세요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살려줬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물에 빠져서 좀 정신없이 이렇게 정신 잃어버렸다 칩시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 나를 구해줬어요. 그러면 구해준 사람이 중요한 거죠. 누가 구해줬느냐? 남자가 구해줬는가? 여자가 구해줬는가? 애가 구해줬는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피로써.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사라진 사람에 대한 보답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과 보답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이게 내가 건너야 할 강, 약한 나로 강하게 가사인데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주시겠네. 내가 건너야 할 강, 요단강이잖아요. 죽음의 강에서 나를 씻으시고 살리셨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여 주셨네. 나를 자여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분을 향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셨던 거죠. 그냥 살려주신 건 아닐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들 까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따가도 묻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자, 저번에도 물은 적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 기쁨인가? 기다려지는가?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쁜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사람들이요, 이게 지겨워져요. 어떤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 가서도 내내 하나님을 예배만 합니까? 난 그럼 그 천국 가기 싫은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대요, 실제로. 여기서도 그렇게 지겹게, 그 사람은 지겨운 거예요. 이렇게 실컷 예배 드렸는데 천국 가면 놀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라는 교리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를 위한 삶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죄된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그 다음에 뭘 해요? 세례를 받아요. 그럼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예식이잖아요. 세례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지만 나의 옛 자아, 옛 고집, 옛 본능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물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과 버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나만을 위한 삶으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 왜 넣는 줄 아세요? 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가운데 3번을 담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3번 넣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렇게 침례할 수 없으니까, 물론 침례교는 그렇게 하지만 약식으로 물을 껴얹으면서 세례를 주죠. 근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공포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게 교인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자가 아니라 이렇게 산 사람이 시작점이에요. 오늘 6월절 때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죠? 너는 노예였어. 너 바로의 노예였어. 바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아무런 무가치한 의미였지만 내가 너를 바꾸겠어. 그게 6월절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10번째 재앙이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함께 동행해 나간다. 6월절입니다. 6월절 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6월절에 우리가 너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6월절을 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예배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배 형태 안에 피를 바르는 게 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먹는 건, 피를 바르는 것, 그 다음에 허리를 띠매고 나아가는 것, 영적인 싸움, 그것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왜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라고 시작을 했냐면,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여기까지 읽으면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4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예요. 너네 기억해. 너네 노예였어. 하지만 내가 너네를 나의 백성으로 끄집어냈어. 그리고 너네를 다시 새롭게 할 거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출애굽기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상징성이라고 했잖아요. 바로는 세상의 왕이고 애굽은 세상의 문화예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최첨단으로 달리던 문화입니다. 그 속에 노예된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도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갖고 계속 그거 맴돌다 죽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지도 깨닫지 못하고 바로의 노예에서 그냥 계속 일 시키면 일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른 채 계속 끊임없이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돈 벌다 죽어야겠다고 돈을 쌓아요. 다 쓰지도 못한 채 돈 하다 죽어요. 물론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 하다 죽어요. 권력 잡으려고 그렇게 싸워요. 세상적인 것, 없어질 것을 놓고 그렇게 싸워요. 마치 바로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삶은 예배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인데 너네가 탈애굽이 아니라 출애굽인 이유는 너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을 좀 살펴보죠.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이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우리가 쓰는 달력은 양력이라고 하잖아요. 양력은 3월에서 4월 정도인데 이 당시 때는 민족력으로는 7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7월을 하나님께서 종교력, 아비월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1월로 바꾸겠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달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애굽이 바로의 백성으로 있으면서 바로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바꾸겠다는 거죠. 새 시대가 열렸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노예의 시간으로만 살았어요. 언제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죽어가는 인생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종교력이 되었습니다. 그 아비벌이 되었고 하나님 시간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시키기 전에 유월절 통해서 하나씩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달력을 바꿔주겠다. 너의 시간을 변화시키겠다.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갑자기 양을 먹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양을 먹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2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성경책을 보시고 12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무슨 내용이에요? 양을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양을 잡으래요. 아니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달력을 바꿔준다고 하신 다음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왜 6월절이 시작이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시작이라고 그랬냐면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력을 바꿨어요. 지금부터는 너희는 나의 시간으로 살 것이야. 너의 시간, 너만을 위해 살았던 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것인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자, 양을 잡는 거. 구약의 5대 제사를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른 제물로 잡아요. 혹시 집사님 혹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에 드리는 제물 뭐 있는 줄 아세요? 양과 소, 비둘기, 하나 더. 음매. 염소. 잘하셨어요. 번제에 쓰이는 예물, 정확하게 번제, 화목제나 다 번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번제에 쓰이는 예물 보면요. 흠없는 수소, 순양, 염소, 새, 정확한 비둘기죠. 이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열해둔 순서는 경제적인 순서예요. 수소. 여기서는 지금 수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부분에서 소까지 먹을 만큼의 이 가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먹을 사람이 부족하면 이웃을 데리고 오라 하잖아요. 이 화목제인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번제 예물 드리려면 수소. 지금도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소, 양, 염소는 거의 비슷해요. 자, 소가 제일 비싼 거. 어쩌면 제일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드리는 거. 자, 양, 염소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새, 비둘기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집비둘기가 먼저예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가 있고 산비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비싼 거 좋아하시냐? 아니에요. 형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형편대로 드리라는 건데 부유한 사람은 네가 소를 드려. 근데 양이나 염소는 보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의 차이는 뭘까요, 혹시? 자, 집비둘기가 먼저예요. 그리고 산비둘기가 있잖아요. 집비둘기는 집에서 비둘기를 기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요. 그럼 산비둘기는 뭘까요? 집에서 비둘기를 기를 형편이 안 되니까 산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뭐 비싼 것만 좀 하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형편대로 드리되 내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산에서라도 잡아서 드리는 비둘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예배가 열려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자, 화목제 말씀드렸거든요. 자, 번제는 다 태워 죽여요. 다 각뜨고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게 번제라고 치면 화목제는 물론 화목제도 그거의 베이스가 기본이 됐지만 화목제는요 함께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화목제의 정신은 감사예요. 자, 감사의 예배 화목제인데 12장 4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제가 12장 4절만 준비했어요. 여기는 자, 12장 4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급해요, 사실은. 굉장히 급한 부분이 있어서 막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걸 다 안 먹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다 못 먹으면 불태워 죽이면 되는데 이 화목제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구할 때 드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화목하다가 그거잖아요. 평안하겠다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거나 그런 거 할 때 드리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화목제에도 다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만큼의 예를 들어서 재물을 잡았어요. 소를 잡았어요. 그럼 가족끼리 다 못 먹잖아요. 근데 그걸 다 먹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고문하시냐? 그게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의 그 이웃들을 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줘라. 또 같이 함께 먹으면서 그들과 화목해져라 해서 화목제의 뜻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노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번제가 아니라 화목제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근데
그 베이스가 기본이 뭐냐면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단위인데 그마저도 소수 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 못 먹잖아요. 그럴 경우 이웃을 초청해서 드려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레위기 7장 15절 이렇게 나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며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따 뒤에도 보면 남은 고기는 불살라 버리라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이웃을 초청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웃들과 함께 드려야 되는 것. 예배의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내 이웃,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한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바꿔주신 다음에 화목제 예물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이것이에요. 아, 네가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이웃들과 평안함을 나눠.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7절 피를 왜 바르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안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함이라고 하는데 집사님 집에 교패라고 하나? 문패 같은 거 있으세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교패를 달아요 우리가. 문패를 달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집은? 네. 누구의 집이다. 누구의 집이다. 그죠? 네. 근데 교회의 명패를 달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어떤 교회 소속돼 있어. 그렇죠. 이 집은 어떤 교회에 소속돼 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달아내요. 저희가 가끔 그 박영애 권사님 주일날 박영애 권사님 신방을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다 가다 보면 집들의 교패가 있어요. 문패가 있어요. 뭐 어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피를 발랐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때 뭐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아, 우리는 믿는 집입니다. 이 집안은 영적으로 거룩한 집입니다라는 상징성을 담았어요.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냥 피를 발랐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공식처럼 6월절이 뭐야? 뭐 피를 발랐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넘어간 거는 맞는 건데 정확하게는 피를 발랐다는 건 생명을 발랐어요. 나의 생명을 바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은 영적으로 거룩한 집입니다라고 문으로부터 도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을 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은 문입니다. 제일 먼저 보여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가장 마지막인 곳은 문이에요. 그럼 그 문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그곳을 내가 거룩하게 칠했다라는 게 6월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이 집안은 거룩한 집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걸 보고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나중에 어린 양의 피로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구약 자체로만 보면 신약의 해석은 말고 구약 자체로만 본다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집안은 우리는 예배하는 집입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리해봐요. 6월절의 정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삶으로 바꿔준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그럼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과 동시에 이웃 사람들과 감사함을 표해요. 그죠? 화목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은 거룩한 집입니다라고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마귀가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였다고? 너희가 노예였음을 기억하라. 먹으라 그럽니다. 뭘 먹으라 그래요? 12장 8절 찾아봅시다. 12장 8절 읽어볼게요. 1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요. 무교병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쓴 나물이에요. 자, 그럼 왜 먹을까 이거야? 하나님 참 엽기적인 분이에요? 고통 주려고 그래요? 아니죠. 너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라는 건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게 힘들었지, 고통 속에 있었지를 다시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낯설어지고 그런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가벼워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죽을 뻔하다 살았던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당신은 죽을 뻔하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다. 나 죽을 뻔하다 살았나 보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지금 구원해 줄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봤지만 이제 10번째 재앙을 상상 초월하는 일이 벌어져요. 정말 전무후무한 장자들이 죽는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장자의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끝. 집안의 끝을 말해요. 이 당시. 장자라는 건 상징성이기 때문에 끝이 났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살려주셨다는 거죠. 넌 노예였지만 너를 살려줬어. 그 고통을 기억해. 고문하시려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해야 하나님의 감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10절로 넘어갈게요. 어차피 그냥 그건 아까 봤던 내용이라서. 자, 근데 11절. 12장 11절을 읽어봅시다.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자, 1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11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급히 먹으라랑 허리에 띠를 띠고가 좀 중요한 구절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옛날 개역 한글에는 동이다라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리에 띠를 동이고 자, 히브리어 하가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 때 입고 있던 옷이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허리를 꽉 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갈 때 산을 오르거나 어디 갈 때 딱 신발끈 딱 빼고 그걸 하는 게 있잖아요. 자, 허리에 띠를 뗐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딱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달리기 할 때. 뭐 거치장거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딱. 그죠?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전쟁과 영적인 싸움에 참여할 때도 딱 해요. 약간 씨름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딱 갖고 적과 싸울 때 딱 이런 모습이에요. 비장한 모습이잖아. 근데 지금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런 형태의 띠라는 거예요. 급해요. 당장 지금 요이 딱 나갈 준비해요. 달리기를 시작할 때 같죠. 그 여행을 떠날 때라는 것 좀 우습지만 이제 멀리 가나안 땅에 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전쟁과 영적인 싸움에 참여한다. 출애굽은요. 출애굽 과정은 아름다운 여행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군사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서서 먹고 있어요. 지금 이 식사가 앉아서 먹어 이게 아니에요. 서서 다들 급하게 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맛없는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왜요? 하나님 여기 딱 한번 나가라는 거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배라 그랬잖아요. 6월절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다. 먼저. 시대를 바꾸고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6월절이 새겨지길 바라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게요. 시간을 바꿨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준비, 그리고 집안에 문설주를 바르고 집안에 영적인 준비를 하고 또 나도 나갈 준비를 했어요. 자, 영적인 싸움의 준비가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할 때 어쩌면 그것마저도 삶이라는 영적인 삶에 나가는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군사로 살고 싶은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정신이 빡길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허리를 띄었다는 건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지. 그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겠어. 주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영적인 싸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급히 먹어라.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너 체하라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히 먹으라는 거는 여기서 급히라는 거는 두려움, 황급함, 놀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급히 먹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들이 먹고 있는 이 사람을 불러서 먹든 가족끼리 먹든 이것은요 단순한 축제가 아니에요. 야, 우리 해방되니까 마지막 애굽에서 식사다. 야, 맛있게 먹고 나가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축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걸 먹고 있는 동안 바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죽음의 천사가 칼부림하고 있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들려요. 아수라장이에요. 전무후무한 비명이 들릴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때에 내가 먹고 있어요. 잘 넘어갈까요? 아니요. 힘들 것 같아. 물론 지금 나 상상해보니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막 비명소리 들리지 않으면 깍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근데 급하게 먹으래 하나님이. 그 얘기는요. 두려움 속에 먹으라는 거는 너가 지금 문설주를 바르고 너가 나의 백성이 아니었으면 죽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 내가. 나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살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먹고 있는 것도 예배거든요. 나중에 보게 되면 번제, 소제 다 5가지 제사는 먹는 걸로 가게 됩니다. 근데 먹는 것도 예배예요 여기는 지금. 그러면 그 과정 속에 감사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턴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너무 불편하게 드리십시오.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때 정말 이 진정성 있게 나가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모습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예배는 어떤가 하는 거죠. 이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6월절 은혜로 재앙이 넘어간다. 12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3절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에게는 기본인데 은혜로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를 보고 나서 피 바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피를 바른 행위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14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구절에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억의 절기. 뭘 기억하라는지 알겠죠? 너네가 이제 노예에서 바뀌었다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넌 노예였다가 내 백성이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달이 바뀌어요. 그냥 7월이었다가 종교적 시작하는 첫째 달, 너희가 탈출하는 첫째 달이 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배,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 나눠주는 감사. 그 다음에 문설주를 바르고 임장에 바르면 피를 바르면서 우리 집안은 거룩한 집안입니다를 선포하고, 그리고 급하게 먹죠. 두려움과 감사와 함께 공존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띠를 메고 준비된 채로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여정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6월절 넘어갔다는 거죠. 재앙이 넘어갔다. 은혜로 내게 있을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6월절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피 바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되게 상징적으로 의미가 많잖아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기억 못해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게 6월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출애굽이 무슨 의미인가, 출애굽기가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은 내 예배는 어떤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나올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오고 있다면 그걸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혹시나 그것을 놓쳤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게 정말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예배의 은혜를 까먹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 때도 그 예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1시간 동안 예배를 잘 지켰다고 끝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말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달을 바꿨어요. 집안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에게도 예배를 나누는 것. 그리고 이제 나갈 준비, 급히 먹으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영적인 준비가 돼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찾읍시다. 이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것은 이곳에 있는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삶에서 예배에서도 중요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내가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 회개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다 끝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승리하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다시 바라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승리자 되게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삶에서의 예배에서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소망하고 나갑니다. 6월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6월절은 단순하게 행위적인 의식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존재를 바꿔주시며 우리 예배를 바꿔주셨던 것을 보게 됐는데 우리 지금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출애굽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를 찾고 나가는 일을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또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아버지 주님 음란함이 더욱더 방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를 정말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앞에 나가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예배자로 승리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습관적인 예배 아버지 마음이 상해버린 예배가 아닌 아버지께 주님과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예배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부르셨던 그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 세상에 정말 살아갈 때에도 주님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주님 이 출애굽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감사가 있는 예배, 두렵고 떨리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이었던 예배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이 없이 나왔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예배가 살아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흠양하시기 좋은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은 믿는 집안이요 하고 은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의 집들도 그렇게 거룩한 가정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게 인도해 주시고 띠를 띠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급히 먹으라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준비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세상의 예배에서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보고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저희들 믿지 않는 영혼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도 승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